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감사를 가지고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께 예배할 때 주께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전적으로 주님이 만들어 주옵소서.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을 섬기며 정말 복음을 증거할 만큼 우리가 복음의 증인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것을 다 내놓고 온전히 하나님께 믿음으로 의탁하오니 주님이 이 시간 연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정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다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살아가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미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미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구주와 함께 나 죽으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외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복음이 희미해져 가고 교회가 삐뚤어가는 이 시대에 복음 하나로 모이게 하시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복음 때문에
전도 때문에 세워준 이 교회 강단을 지켜 주옵소서. 침략 시대 이긴 전도자의 말씀으로 우상 시대 영적 싸움 이긴 전도자 엘리야처럼 엘리사 전도자의 만남 속에서 언약의 기준을 세운 것처럼 현장 문화를 정복한 엘리사처럼 우리의 영안을 열어 주옵소서. 오늘 말씀처럼 후대의 영적 배경과 복음의 기도의 후긴자가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강단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귀하게 쓰임받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당회와 여러 조직이 복음 하나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온전히 쓰임받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유럽과 우리와 관계된 모든 선교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남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자를 만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중직자 렘넌트가 힘을 얻고 하나님 앞에 기이 쓰임받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이곳에 임하는 성령처럼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귀한 렘넌트와 함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그의 기도의 배경 속에서 복음을 배우고 기도를 배우고 삶을 배우고 또 성장할 수 있도록 또 우리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귀한 렘넌트가 일어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려움을 당한 우리 귀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어려움과 문제 속에서 복음을 붙잡고 더 복음 속으로 들어가 정말 전도자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문제와 사건이 전도 인문이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찬양대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은 주의 종에게 성령 충만과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 귀한 말씀이 전달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을 받는 우리가 현장에서 응답받는 말씀으로 현장에서 이기는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작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시종인 주님이 영광 받아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열왕기하입니다.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7절.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7절. 제가 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567쪽에 말씀이 나옵니다.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제가 봉독을 합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찌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으며 그가 나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하더라. 나만이 곧 떠날 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으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노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그죠? 여러분, 구약을 보면 우리가 순서가 제사보다 제물을 준비하는 게 먼저입니다. 꼭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어느 게 좋으냐, 어느 게 중요하냐, 그게 아니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먼저 우리가 복음을 오늘 우리가 예물로 여러분 가지고 예배를 하는 것입니다. 알겠죠? 저는 그 복음 이야기 하면 옛날에 우리가 농담으로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복음도 우리 태권도처럼 단을 좀 정하면 좋겠다. 어떤 사람은 1급, 2급, 1단, 2단 이렇게 정하면 좋겠다. 이제 그런데 저는 항상 그 태권도 우리가 9단이 제일 높죠. 그죠? 그런데 복음 9단쯤 되려고 하면 어떻게 될 거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뭐 내가 볼 때 단도 못 되고 한 급쯤 될란가 모르겠는데 옛날에 어떤 목사님 이야기 들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어떤 날 그 금요일 날 기도회를 하는데 비가 엄청나게 왔다는 겁니다. 막 천둥이 치고 막 난리가 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하여튼 그래도 이제 이분이 사명감 가지고 교회를 가셨는데 근데 성도가 아무도 안 왔다는 거예요. 그날 막 난리가 나고 말입니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뭐 예보도 뜨고 막 이랬던 날인데 근데 내가 볼 때 이분이 이제 가만히 앉아서 있는데 시간 됐는데 성도가 아무도 안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생각할 때, 그래? 그러면 뭐 잘 됐다 뭐. 그러면서 그분이 성도들 명단을 전부 다 꺼내놓고는요 기도를 시작하셨대요. 한 명씩 한 명씩 뭐 성도 오늘 비가 많이 오고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안 왔구나 생각하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1시간쯤 하고 나니까 갑자기 성도들이 뭡니까? 교회 안에 막 들어오더래요. 쉽게 말하면 목사님이 시간 잘못 보고 혼자 일찍 가신 거지. 그 이야기를 듣는데 야, 이쯤 되면 한 복음 뭐 모르긴 몰라도 한 4단쯤 될란가? 그쯤 안 되겠나 하는 그걸 누가 말씀했는가? 옛날에 이량 목사님이 이야기했어요. 이량 목사님이 이야기하는데 제가 그 이야기 듣고요. 참 정말 저 정도 돼야 그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자기가 막 그냥 잘 됐다 싶어가지고 막 기도하는데 성도들이 1명 들어오고 2명 들어오고 막 오더래요. 나중에 참 이게 이제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복음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정말입니다. 어떤 문제 어떤 환경이 있어도 우리는 정말 복음의 사람이고 그죠? 하나님이 나에게 복음의 축복을 주시면서 오늘 예배 자리로 이끄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실까요?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은 내가 많은 일을 하는 것보다 조금 일을 적게 해도 의미 있는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람에게 인정받는 일보다 그죠? 오히려 반대로 사람에게 필요한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말하자면 일의 형식보다 내용이 더 중요하고 그죠? 일하는 사람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보다 이 일의 혜택을 받는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라는 그 말이겠죠. 이런 말을 합니다. 지금 AI 시대라 하는데요. 여러분 대단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제 오늘 그 이야기는 다 못 드리지만 지금 AI가 1년, 2년 이렇게 발전하는 걸 보면서 목사님들이 지금 좀 위기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절대 AI가 설교는 못한다 했는데 내가 볼 때 지금은요 그렇게 말하는 목사님 아무도 없어요. 그렇게 여러분 이번에 제가 유럽 가서도 AI를 제가 이번에 그 챗 GTP를 써봤는데 요게요 머리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요게 내가 이렇게 말을 좀 고쳐 하니까 이 뭡니까 AI가 내 마음속을 읽고 대답을 해주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이제 그 AI 이야기를 뭐 하는 거 제가 내용은 이야기 안 하는데 AI가 답을 내는 거 그 전부 다 뭐냐니까 그거는요 많은 사람들이 그죠? 많은 사람들이 인정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뭔가 경험을 하고 성공했던 그 해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AI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절대 다수가 이렇게 받아들였던 내용을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전달해 주는 겁니다. AI가. 그런데 AI는
이게 진리의 영역은 절대로 말 못합니다. 왜? 진리는 이거는요, 많은 사람이 간 길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이, 그게 바로 진리의 영역이기 때문에요. AI는 오늘 말하는 내용이 1년 후에는 또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이 트렌드가 달라지면요, AI는 전부 다 지 말을 또 다르게 해요. 그런 식으로 막 바뀝니다. 그러니까 AI가 말하는 거 전부 다 그거는 뭐냐니까 많은 사람들이 형식적으로 했던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 문화가 그렇기 때문에 세상 문화는 전부 다 내용보다 형식을 더 중요시하고, 그죠? 뭔가 사람에게 필요한 일보다 어떻게 하면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어필하느냐, 그걸 말해줍니다. 그걸 더 중요하게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이거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요, 앞으로 이제 목사님들이 그 말합니다. 앞으로 이제 진단의 시대, 이제 의사들 큰일 났습니다. AI가 훨씬 더 진단을 잘해요. 그 다음에 상담의 시대. 쉽게 말하면 우리 흔히 말하는 목회의 시대는 이제는 끝난다 하는데 일정 부분은 제가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다르게 생각하면요, 그거 아닙니다. 이제 앞으로는 진짜 AI가 못하는 그 일을 누가 해야 되느냐? 진짜 복음 가진 목회자들이 해야 돼요. 그런 시대가 온다는 말입니다. 그거는 사람들이 갔던 길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우리가 전달해 주는 게, 그게 우리 목회자의 뭡니까? 우리의 사명이죠. 여러분이 만약에 많은 사람들이 갔던 길을 듣고 싶으면 오히려 여러분 설교 듣지 마시고 AI한테 들으면 돼요. 훨씬 그게 나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저 뒤에 이제 보면서 여러분 저 뒤에 오늘 오신 분들이 저 뒤에 뭡니까 무슨 뭐 사무실 같이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약간 어떤 분은 아마 그럴 겁니다. 아이고 목사님, 저게 우리 출입에 방해되지 않을까요? 또는 손님이 왔을 때 목사님 방이나 어디 들어가는데 좀 방해 안 될까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뭐 맞겠지만 저는 이제 그런 형식의 시대는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오히려 여러분이요, 우리 신명기 안 나옵니까? 신명기 뭐랍니까? 들어가면서 복을 받고 나가면서 복 받는, 그게 뭡니까? 여러분이 들어가면서 애들 보고 축복하고 나가면서 애들 보고 축복하고, 그죠? 애들이 만약에 우리 출입을 방해하면 바로 우리가 뭡니까? 방해받으면 또 축복하고, 애들이 울면 뭡니까? 소리 들으면서 또 축복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게요,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우리가 후대운동 하는 교회 아니겠어요? 그죠? 저는 오히려 그게 진짜 이 시대 하나님이 원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물론 저걸 저렇게 크게 만들려고 안 했는데 중고를 사다 보니까 중고가 저렇게 큰 게 싸게 나와서 그냥 가져온 겁니다. 여러분들 혹시 어르신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데 좀 방해가 될까, 그것도 걱정이 좀 되는데, 아시겠죠? 들어가면서 복 내리고 나가면서 복 축복하시고.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이 목사님은 왜 애들만 생각해요? 그럼 여러분 여기 늘 계세요. 제가 들어가면서 복 주시고 나가면서 복 축복하고 그래 하겠습니다. 우리는 복음 알고 다 사실 내가 볼 때 이 시대에 진짜 중요한 건 없습니다. 그죠? 그런 생각을 제가 해보면서 왜 자꾸 세상은 전부 다 사람들이 형식 중심으로 가느냐? 원래 하나님 떠난 인간의 본성이 그런 겁니다. 본성이 그렇고, 흑암이 바로 인간 속에는 이 부분을 집요하게 파고 들어가서 속이고 뭔가 중요한 것을 자꾸 미혹시킵니다. 흑암 세력은요, 항상 겉모습만 중시하게 만듭니다. 겉모습만, 겉차례만 번지르하게 만들고, 일을 이룬 후에 오히려 뭡니까? 사람들이 일을 이룬 후에 우리가 자기 이름보다는 하나님께 돌리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사람들이 일을 다 이룬 후에 교만 때문에 넘어지게 만드는 게, 그게 사단이 하는 거예요. 근데 자꾸 중요한 부분을 자꾸 놓칩니다.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형식만 중시하고, 중요한 내용은요 갈수록 자꾸 뭡니까? 무지하게 만들어서 결국은 우리 인생이 하나님 계획하고는 전혀 의미가 뭡니까? 별로 코드가 안 맞는 그런 인생을 살도록 자꾸 만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르죠. 하나님은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뭐랍니까? 사람의 겉모습보다 그 중심을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죠? 그 다음에 하나님은 교만해서 자기를 나타내는 사람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쓰실 때 능력보다, 그죠? 능력보다 이렇게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그런 뭡니까? 그릇들을 하나님이 쓰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복음이나 전도처럼 진짜 중요한 내용들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 비밀의 영역으로 딱 하나님이 이렇게 감춰두십니다. 그래서 특별히 은혜 받은 사람에게 하나님 보여주시는 게 그게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가 이야기를, 서론을 장하게 했던 이유가 뭐냐? 여러분, 우리 성경에 나오는 대다수의 전도자 뒤에 보면 항상 뭡니까? 조용하면서도 큰 일은 아닌데 의미 있는 조용한 뭡니까? 그런 일들을 흔들리지 않고 하는 그 일종의 그런 후견자들이 항상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런데요, 하나님 보실 때는요, 진짜 중요한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이런 사람들입니다. 참 중요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뭡니까?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진짜 현장에 필요한 일을 하는 그런 뭡니까? 후견자들이다, 이 말이죠. 여러분, 구약에 보면 그런 사람 많이 나옵니다. 그죠? 요셉이 애굽 땅에 들어가서, 그죠? 이 사람이, 그죠? 굉장한 축복을 받고 애굽을 살리는 그 일을 했을 때, 알고 보면요, 이 요셉 뒤에는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는 그 선조의 중요한 영적 배경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뭡니까? 하나님 자신을 지칭할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뭡니까? 야곱의 하나님, 내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의 모든 뒤의 배경은요, 이런 뭡니까? 신앙 가진 조상들의 영적 배경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신약에 보면 안디옥 교회가 5명의 사람을 청교팀으로 구성을 합니다. 그죠? 근데 이 5명은 어떻게 구성이 됐느냐? 인종이나 생활 수준이나 무슨 교육 수준이나 이런 거 지금까지 모든 내려가고 완전히 초월한 사람들. 여기는요, 노예도 있고 왕족도 있고 배운 사람도 있고 무식한 사람도 있고 다 있었습니다. 일종의 5명이 공동체를 만들었는데 그 안에요, 하나님 계획이 딱 들어있어요. 그런데 이 5명이 뭡니까? 선교팀을 딱 만들었는데, 그런데 그 5명 가운데 2명을 파송을 합니다. 거기 파송받는 사람이 바나바와 바울 아닙니까? 그런데 이 2사람을 파송하고 나머지 3명은 그 뒤에서 계속 뭡니까? 온전히 기도와 물질로 후원을 한 사람이죠. 여러분, 사도행전 13장 이후에는요, 이 사람들의 언급이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말이 안 나오고 이름이 안 나온다고 이 사람들이 뭡니까? 아무 역할을 안 했냐?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 팀들이 가는 모든 뭡니까? 선교 현장의 그 배경에는요, 이런 사람들의 기도와 헌신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보통 교회에서 또 전도 현장에서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 이렇게 하시거든요. 우리 보통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보통 이런데, 어떤 소수의 특정한 어떤 사람의 능력에만 하나님이 기대지 않게 하십니다. 통상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체 구성원들이 각자 뭡니까? 다양한 그런 달란트를 가지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다양하게 헌신하게 그렇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 그 이유는 알죠? 그 이유는 뻔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본질을 너무 잘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한 명이 뭡니까? 너무 우리가 능력 가지고 뭘 해버리면요, 사단이 그게 틈타거든요. 이래가지고 일을 다 잘하고 나중에 그것 때문에 오히려 손해를 보고 무너지고, 이런 경우 얼마나 많이 봅니까? 또 그리고 그게 잘 되어야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거든요. 우리가 일을 하고 난 다음에 그게 끝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일을 잘 이룬 후에 그 다음 일이 또 있습니다. 우리가 그 다음에 하나님께 응답을 계속 받기 위해서는 내가 일을 다 이룬 후에 하나님께 돌리면요, 그럼 하나님은요, 계속 이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항상 하나님이 내가 한다고 했지 네가 해라 언제 말했습니까? 내가 다 하겠다, 너희들은 내가 하는 그 역사 속에 들어오너라 했지.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거든요. 우리 전도자를 후견한 사명자들, 여러분, 우리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여러분이 진짜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 또 여러분이 정말 중요한 자리에 여러분이 진짜 서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첫 번째, 우리 전도자에게 필수적으로 여러 가지 배경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에게는 배경이 있어요. 그 배경은 뭐냐니까, 배경은 제가 3가지를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는 근본 배경인데요,
원래 우리 성도는 근본 배경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는요, 천국 시민이요, 천국 시민. 우리 소속이 어디냐? 거기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있는 것처럼 뭐 이 세상은 원래 우리의 땅이고 우리의 집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뭐 이렇게 뭡니까? 우리 이사 가면 많은 분들이 뭐 요즘 이사 가니까 요즘 아파트가 참 좋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있잖아요. 아파트 그거 있죠. 새 아파트 들어가면요. 처음에는 막 좋죠. 1년 살고 2년 살고 막 떼끼고 이래 되면요. 나중에는요. 별로입니다. 그거. 원래 그런 겁니다. 우리는 원래부터 우리는 이렇게 새빵살이, 전제살이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원래 우리 본 뭡니까? 본 집은 어디 있느냐? 천국에 있고 잠시 여기 와서 우리 모습대로 여러분이 뭐 전세를 살든지 사글세를 살든지 월세를 살든지 아니면 뭐 공짜로 살든지 잠시 우리 빌려가 사는 거예요. 빌려가 우리 이 땅에 살다가 나중에 뭡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돌아갈 때에 그 우리하고 아무 관계없이 놔두고 가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좋아요. 우리의 모든 근본 배경은 어디다? 하나님 나라다. 목사님, 우리 하나님 나라 근본 배경에 저 가본 적이 없는데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 되는 순간요, 잠깐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갔다 와세요. 어느 정도 잠깐, 내가 인지 못할 만큼 잠깐. 여러분은 사실은요, 하늘나라에 갔다가 다시 뭡니까? 순간적으로 이 땅에 따서 파송되어 왔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지옥나라 백성이었는데 내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요. 그 순간에 나도 모르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배경으로 딱 바뀐 거예요. 내가 워낙 빨리 갔다 와서 내가 몰라서 그렇죠.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이 땅에 내가 사람 살리기 위해서 내가 파송받은 그런 곳이다. 그렇습니다. 저는요, 이렇게 세계를 또 많이 여행한 편인데, 솔직히 말하면 할 수 없습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제가 좋든 싫든. 저는 아무리 뭡니까? 좋은 데 가도요, 불편합니다. 왜요? 우리 집이 제일 편하더라고요, 그래도. 우리 집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 집에 가면요,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제일 편해요. 아무리 뭡니까? 어디 갔는데 누가 이렇게 뭡니까? 좋은 대접해주고, 호텔이든, 옛날에 제가 한 십몇 년 됐나? 일본에 제가 한번 강의를 하러 갔는데 어떤 장로님이 제가 원래 오사카 가서 강의를 했는데 그때 이제 뭡니까? 갑자기 동경에 와서, 도쿄 와서 저보고 강의를 또 해달라는 겁니다. 근데 시간이 중간에 한 3일인가 4일 남았는데, 그런데 한 3일 남았나 뭐. 그래가지고 뭡니까? 어떤 장로님이 저를 이렇게 모시고 가서 그 며칠 동안 정말 뭡니까? 제가 여관에 들어갔는데, 일본 온천 여관에 들어갔는데 세상에요. 와, 정말 나는 지금까지 내가 태어나서 그렇게 대접받은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루만 딱 지나니까 집에 가고 싶은 거죠. 어쩔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우리의 근본 배경은 어디다? 하나님 나라다. 꼭 가시기 바랍니다. 누가 여러분 아파트 뭡니까? 분양받았다고 좋아하시거든. 예, 잠깐만 좋아해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면서 또 그게 끝이 아닙니다. 또 우리에게 근본 배경도 있지만 뭐가 있느냐? 우리 현실 배경이 또 있어요. 현실 배경. 그 현실 배경이 뭐냐? 지금 우리 기도하는 교회의 기도 배경이라는 그게 우리 현실 배경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중요하죠, 그죠? 여러분, 이거는 내가 말 안 해도 얼마나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겠습니까? 제가 볼 때 교회라는 기도 배경을 잘 모르는 분들은 내가 볼 때는 되게 손해를 많이 본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우리 성도의 미래 배경이라는 이야기를 제가 해보겠습니다. 이 미래 배경이 뭐냐니까, 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 지금은 내가 아니지만 향후에 나는 사람을 살릴 사람 아닙니까? 맞잖아요? 여러분, 혹시나 이거 생각하면 마음이 좀 설레지 않습니까? 지금은 아닌데, 지금은 내가 또 부족한데, 근데 만약에 내가 이렇게 복음으로 성장해서 나중에 뭡니까? 우리 가문 살리고 우리 후대 살리고 이거 생각하면요, 여러분 굉장히 이렇게 힘이 안 납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뭔가 꿈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죠. 그게 내 인생의 배경이 되는 거예요. 그 꿈과 소망이 내 인생의 큰 배경이 되고 재산이 된다. 이게 우리 미래 배경입니다.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무슨 말 알겠죠? 이런 겁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요, 지금 당장은 내가 재산이 없는데요, 그죠? 근데 나는요, 만약에 1년 뒤에 내가 만약에 복권에 당첨돼 가지고 1년 뒤에 내가 만약에 1,000억을 받을 수 있는요, 그게 있어요. 그럼 그거는 뭡니까? 미래 아닙니까? 미래. 그런데요, 지금 내가 1,000억이 없는데도 엄청 큰 배경되죠. 안 그렇습니까? 뭔 말 하겠습니까? 이게 우리 인생의 배경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누가 아이고 뭐 이렇게 뭡니까? 뭐 밥 한 그릇 사는 것 때문에 하면요, 그 뭐 시시하게 그런 것 때문에 하겠습니까? 안 그래요? 내가 만약에요, 내가 복권 당첨됐는데, 복권이 그냥 이상하니까 막 이렇게 합시다. 그럼 내가 만약에 1년 뒤에 어떤 사람이 내한테요, 1년 뒤에 누가 1,000억을 물려준다고 내한테 유언을 남겼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가 우리 교회가 왔는데요, 아이고 우리 교회가 왜 이렇게 약하노? 뭐 그게 내한테 문제가 되겠습니까? 뭔 말하겠습니까? 이게 내게는요, 굉장히 큰 재산이 되고 배경되는 거예요. 까짓 거 뭐 지금 돈 없어도 뭐 1년만 참자. 1년 후에는요, 1,000억이 들어오면 제가 100억 뭐 11조 하겠습니다. 예. 물론 뭐 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예. 이게요, 그게 이제 미래 배경이라는 뜻 알겠죠?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는요, 힘이 되는 거예요. 힘이 되고, 얼마나 큰 뭡니까? 이게 확신이 오고, 그렇습니까? 이게 앞으로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가실 전도라는 시스템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는요, 이 배경 가지고 여러분이 사셔야 돼요. 여러분, 이 배경을 잘 모르면 사단은요, 끊임없이 공격하는데, 우리 절대 사단 못 이깁니다. 뭐, 사단 떠나서 돈 문제 하나만 놔도요, 우리 막 벌벌 떨고, 뭐, 몸 좀 아프면요, 벌벌 떨고 이렇습니다, 우리가. 근데 우리에게 이런 배경이 있다는 사실을 진짜 알면요, 얼마나 힘이 됩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 지금은 그렇습니다. 저는 벌써 잘 모르겠는데, 지금은 내가 복음 한 2, 3단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뭐 하여튼 내가 설교하는 지금은 내 마음속에 그런 확신이 와요. 그래. 내가 그래도 복음 가진 목사고, 복음 가진 교회를 내가 섬기는 그런 목회자면 좋다고 뭐. 아무것도 내가 문제를 안 삼겠다. 사단이 네가 문제 가지고 나를 한번 덤벼봐라. 한번 붙어보자. 내가 너한테 질지. 나는 너한테 질 자신 없다. 나는요, 사단한테 질 자신이 없습니다. 그렇죠? 저게요, 얼마나 큰 우리의 인생의 배경이 되고 힘이 되는지 몰라요. 이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침략 시대에 우리가 잘 알죠. 전도자를 후계한 사명자들이 있었는데요. 이분들이 조그만 일을 했는데 하나님 보실 때 그게 얼마나 큰 일이고 얼마나 뭡니까 중요한 일이고, 그리고 세상 현장에 진짜 벼라들이었던지 이거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요, 후견자들 여러 가지 유형들을 제가 이렇게 좀 해놨는데요. 첫째는 지금 드러나지 않게 조용히 뭡니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후견하는 그런 평신도들이 있었고, 또 뭡니까? 지금요, 목회자는 아니지만 산업 현장이나 문화 현장이나 이런 현장에서, 그죠? 정말 각자 뭡니까? 자기의 중요한 위치에서 중요한 기능과 이런 달란트를 가지고 그렇게 뭡니까? 섬기는 후견자가 있고요.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도요, 교사들이 있고 공무원들이 있고 산업인들이 있고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리고 뭡니까? 지금요, 미래를 준비하는 후견자들이 있습니다. 이 말은요, 미래 준비하는 후대들의 후견을 한다는 뜻이 아니고, 그죠? 지금요, 앞으로 미래에 중요한 제자가 되어서 앞으로 복음운동을 섬길 그런 뭡니까? 후견자들이 지금 우리 교회 저 뒤에 무럭무럭 자라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게요, 이 시대에, 엘리사 시대에 있었던 그런 실제적인 뭡니까? 후견자들입니다. 참 은혜되죠. 제가 두 사람만 말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말했죠. 사르밧 과부 이야기 안 했습니까? 사르밧 과부가 집에 뭡니까? 가루를 넣는 통과 그릇이 있고, 그죠? 그 다음에 기름을 넣어놓는 병이 있는데, 그게 병에 가루가, 그리고 뭡니까? 기름이 조금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누구를 섬기느냐? 그 시대에 엘리야를 섬긴 겁니다. 엘리야를. 근데 여러분, 그리고 한 여자가 자기 집에 있는 가루와 기름 가지고 뭐 떡을 만들어서 구워서 줬구나. 이런 게 아닙니다.
그 내용은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제가 설교를 몇 번 했죠. 이게 뭐라고 했습니까? 이 고운 가루와 기름은, 그죠? 레위기 2장에 나오는 뭐라 했습니까? 우리가 소제에 드리는 예물이에요, 예물. 그거 제가 설명 몇 번 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죠? 그냥 사르밧 과부 집에 기름과 가루를 그냥 이렇게 드렸느냐? 그게 아니고요. 나중에 보면 희한한 뭡니까? 너무 신기한 그런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그다음에 아세라 선지자 850명 싸워서 이기는데요. 언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까? 어느 저녁에 소제를 드릴 때에, 소제를 드리는 시간에 뭡니까?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해서 뭡니까? 그 시간에 바알과 선지자 850명을 하나님이 완전히 뭡니까? 돌이걸 내버립니다. 그걸 저는요, 물론 성경에는 그 두 개가 연계가 안 돼요. 연계가 안 되는데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이 사르밧 과부가 이 소제 예물을 드리는 그 예물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구나 라고 생각이 돼요, 저는. 왜 그게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저녁 소제 시간에 나옵니다. 딱 나옵니다. 이게요, 그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면 엘리야가 대단해서 그렇다, 아닙니다. 사르밧 과부가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물을 드린 거예요. 소제 예물을 드린 말입니다.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죠.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말하는 이 나만 장군이라는 이 장군의 집에 있는요, 계집종 이야기입니다. 이 계집종은 이스라엘 사람인데, 그죠? 아람 나라 장군이, 나만 장군이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옛날에 이스라엘에 이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그냥 계집애 하나를요, 포로로 잡아가지고 간 겁니다. 이 계집애가 그냥요, 뭐 계집애라고 하니까 뭐 여자분들 뭐 제가 욕했다고 말씀하지 마시고, 그게 아니고 그냥 어린 아이, 뭐 그걸 우리가 계집종이라 안 합니까? 이 어린 아이를 데리고 가가지고 그냥요, 그 나만 장군 집에 자기 부인의 하녀로 쓴 겁니다. 그런데 이 나만 장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나만 장군이 겉으로 보면 대단한데, 그런데 속으로 보면요, 이게 완전히 문능자죠. 갑옷을 입고 있고 뭡니까? 위세가 대단하니까 사람들은 몰랐던 겁니다. 실제로 속으로 들어가 보면 이게 완전 문능자였어요, 문능자. 그런데 이제 보통 우리가 종들은 어떻게 합니까? 종들은요, 우리 종들은 뭐 자기가 맡긴 일만 그냥 대충 하지. 종들이 나와서 뭡니까? 어떻게 안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 계집종이 뭐라고 말하느냐? 이렇게 말하. 자기가 섬기는 부인한테 우리 장군님이, 우리 주인이 문능병인데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는데, 내가 옛날에 이스라엘 살 때에 우리 이스라엘 나라에 그게 선지자가 한 명 있는데 그분 이름이 엘리사인데, 근데 그분한테 가가지고 보여주면 나을 건데, 이 말인 거예요. 여러분, 그 계집종이 자기가 문능병 걸려봤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자기가 식자로 뭡니까? 치유받았습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들은 소리인 겁니다.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니까 그냥요, 선지자한테 가가지고 자기 몸을 한번 보여주면 그건 나을 건데,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근데 이 말을 들은 뭡니까? 이 나만 장군이 하도 갈급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요, 그 말을 듣고 그대로 한 겁니다. 그 내용이 오늘 쭉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아람 나라는 대단하고 이스라엘은 뭡니까? 약소국이니까 이제 자기 왕에게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내가 우리 계집종 말을 듣고 이렇게 이스라엘 가서 그 뭡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선지자에게 내가 몸을 한번 보이려고 하는데 내 대신에 출전장을 하나 써주세요. 일종의 이래가지고 뭡니까? 이스라엘 왕 앞으로 편지를 하나 줘가지고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선물을 잔뜩 들고 간다 말입니다. 오늘 이제 안 읽은 부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갔는데 이 선지자 엘리사가, 그죠? 빗덩으로 들은 거예요. 빗덩으로 듣고 이제 보통 뭡니까? 오면, 대단한 사람이 오면 뭡니까? 만나가지고 진단을 해보고 제대로 치유를 해주고 해야 되는데요. 뚝뚝거는 뭐 올 거 없다, 올 거 없고 가는 길에 저 가서 목욕이나 하고 가라, 그래 말해라, 이렇게 말한 겁니다. 이 뭡니까? 이 사람이 막 열을 받은 거예요. 아니 도대체 내가 누군데, 내가 도대체 여기 뭡니까? 멀리까지 왔는데 저 조그마한 나라 이스라엘 나라의 저 선지자가 자기 보고 그냥 올 거 없다, 그냥 가다가 그 옆에 하천에 가가지고 목욕 좀 하고 와라, 내가 뭐 목욕 안 하고 뭐 그래 사는 사람이가 막 열을 받는 겁니다. 근데 희한하죠. 내가 볼 때 이 나만 이 사람이 굉장히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 집에 어린 계집종이 있었다는 그부터 복이 있는 거고요.
근데 옆에 뭡니까? 수행을 한 비서관이, 종이 뭐라고 말하느냐? 주인이시여, 그거 먹으려 어렵습니까? 만약에 선지자가 우리 보고 이거보다 더한 일을 하라 해도 할 건데, 그냥 가는 길에 강물에 들어가서 몸 씻고 가라는데, 그거 먹으려 어렵습니까? 이렇게 말한 거예요. 참 그 복된 사람이죠. 근데 그냥 들어가서 목욕하고 나왔는데, 나오자마자 뭡니까? 보니까 자기 문둥병이 싹 치고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나는 이게 진짜 전도라고 생각합니다. 뭐 그 계집종이 뭘 알고 하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그냥 자기가 들어보고, 혹시나 옛날에 내가 들어봤는데 우리 선지자를 찾아가면 될 수도 있겠는데 뭐 이 정도로 말한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복 받은 사람은요 원래 다릅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이게요, 이런 축복이 이게 전부 다 축복되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이 계집종이 무엇을 많이 알고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자기의 진심을 주인에게 전했을 따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또 하나를 보면 참 이 가정이 되게 뭐랄까요? 종들이 함부로 그렇게 말하고 하는 거 이런 거 보면요, 나만 장군이 아주 자기들 가정에 종들에게 참 잘했던 것 같아요. 인격적으로 잘 소통된 것 같습니다. 안 그래요? 만약에 내가 섬기는 주인이 되게 밉다 이러면요, 쥐하면 난 뜨지 말든지 내가 뭐 때문에 간섭합니까? 괜히 뭡니까? 우리 주인이 내 말 듣고 열받아가지고 나 혼내면 어떡합니까? 안 그래요? 제가 볼 때 그런 거 같아요. 우리 믿음은요, 우리 말이 아니고 우리 삶 속에서 배우는 겁니다. 내가 볼 때는 전도는 우리가 어렵고 특별한 것이 아니고 그냥 이런 식으로 내가 알고 있는 축복을 전달하는 게 그게 전도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쉽죠? 난 쉽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항상 말하지만 우리의 영적 상태가 어렵기 때문에 어렵게 보이는 거지, 우리 전도는요 그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냥 나는요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면 돼요. 여러분, 만약에 그리스도가 안 믿기십니까? 그러면 전도할 사람에게 근데 나 그리스도 잘 안 믿긴다 하세요. 믿긴다 하지 마시고 왜 안 믿기는 걸 자꾸 믿긴다 하십니까? 나 잘 안 믿기는데 그래도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니까 나 그리스도 한 믿어볼라 한다, 이 정도만 말하세요. 그러면 돼요. 그럼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가? 내 진심이 느껴지면 마음을 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 많은 목회자들이 강단에 서면요 모든 걸 다 아는 것처럼 말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렇게 말해도 이해해 주시고 제 말 믿지 마세요. 여러분이나 저나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게 지금요 이 시대에 조그만 일 하나 했는데 별일을 아니지 않습니까? 사라밧 과부가 조그만한 물질을 드렸는데 계집종이 뭡니까? 그냥요 자기의 중심을 그냥 주인에게 전달했는데 여기서 대역사가 일어납니까? 저는 지금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정리를 해봅시다. 우리 전도자를 후견한 사명자를 보면서 우리 성도에게 우리가 하나님이 달란트를 줬는데, 여러분, 우리 성도가 가진 올바른 달란트가 무엇입니까? 이 이야기입니다. 저희 아버지가요 교회를 다니신 이후에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저를 위해서 늘 기도하셨는데요,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 어제 제가 이제 설교를 서다가 우리 사모한테 그 이야기 했습니다. 아버지 생각이 났어요. 저희 아버지가 맨날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아버지가 뭐 기도하시는가, 제가 볼 때 뭘 잘 아시고 하는 건 아닌데, 이제 누구 기도를 들어보다가, 저 기도가 좋아 보이듯인가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이제 하시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게 기도가 뭐냐니까, 하나님 우리 아들 항상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이런 기도 하세요. 항상. 그리고 항상 하시는 말이 있습니다. 항상. 지금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에 하나님 우리 아들 창대하게 해주시고, 이렇게 말해요. 우리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리고 욥기에 나오는, 욥기 8장입니다. 나오는 말씀인데, 여러분도 좋아하시죠? 그죠? 우리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그러면 누가 꼬리 합니까? 꼬리는 누가 하랍니까? 여러분, 그거는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은 그죠? 대단한 사람을 머리로 보는 게 아니고요, 진짜 의미 있는 일을 하는 사람을 하나님 머리로 보시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은 세상이 볼 때 꼬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조용히
그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여러분이 진짜 의미 있는 일을 섬기시고, 여러분 막 꼴보기 싫으시면 아이고 그래 막 좋은 거 박목사 네가 다 해라 이래보세요. 그냥 나는 진짜 의미 있는 일 하겠다. 폼은 네가 다 내라 이러시면요, 하나님 보실 때는요 여러분이 머리가 되시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저는요, 제가 우리 아버님 그렇게 기도하면 제가 늘 아멘 합니다. 그래서 제 마음속에는 내가 뭐 대단하게 머리가 되고 이게 아니고요, 저는 섬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참 여러분 빌립보 2장 5절 말씀 아시죠? 그게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 받았던 말씀이거든요. 너희 마음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죠?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 그리스도를요, 그리스도가 가장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 뜻에 순종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받아 안 드렸습니까? 그죠? 근데 하나님이 그 그리스도를요, 가장 모든 이름 위에 가장 뭡니까? 뛰어난 이름으로 하나님이 세우셨다. 그러면서 그의 모든 입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돌리게 하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낮은 자리에 가서 이렇게 진짜 의미 있는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최고로 영 받으십니다. 그럼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저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이게요, 우리 복음 한 9단쯤 되면 안 되겠습니까? 그죠? 계속 복음 누립시다. 오늘 성도의 올바른 달란트라 할 때 여러분, 우리가 직분자의 관계와 역할을 통해서, 그게 바로 달란트입니다. 여러분, 우리 직분자에게 하나님이 이런저런 관계를 주시는데 그게요 달란트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달란트입니다. 우리 산업인들에게 여러 가지 기능과 물질을 주시는데 그게요 달란트입니다. 여러분, 물질이 크다 작다 기능이 좋다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이번에 제가 독일 갔는데 그 김민나 권사가 지금 이런 걸 해요. 뭐 하는 거니까, 지금 독일에 그 뭐죠? 한류가 굉장히 이게 뭡니까? 그 많이 퍼져 있거든요. 한류. 이래가지고 이제 그 한글 학교를 하는데, 한글 학교에 사람들이 한글을 배우러 많이 온대요. 왜 한글을 배우러 오느냐? 어떻게 한글을 배워가지고 한류, 그 한류가 뭡니까? 한국의 영화 배우나 뭐 가수나 이런 것들 이제 거기 접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 하는데 이 김 권사님이 뭘 하는 거니까, 이거 뭡니까? 캘리그라피라고 이렇게 글자 쓰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해가지고 이제 거기다가 글자를 쓰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사진에다가 뭘 붙이느냐? 그림이 아니고요, 한류 가수나 이런 사람을 사진을 딱 붙이고, 이래가지고 뭡니까? 그 한류 뭐 가사 같은 거 쓰고 하는데요, 완전히 지금 독일 사람들이 막, 젊은 사람들이 막 엄청 많이 배우러 온다는 겁니다. 이번에 제가 가보니까 그 하고 있는 그 사진들을 봤는데, 와, 참, 야, 내가 볼 때 이런 거 참 정말로 큰 달란트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우리 그 사모도 그 우리 성산미술대전에 이번에 또 특선 또 했습니다. 해가지고 이번 주일에 또 뭡니까? 이번 주일날 수요일부터입니까? 그 전시합니다. 제가 항상 제 마음속에 내가 좀 후회를 하는 게 뭐냐니까, 한 10년 전부터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집사람 그림 상당히 잘 그려요. 그래서 내가 하라고 했는데, 여러분 그 작가로 활동을 하려고 하면 이게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이래가지고 뭐 점수가 있는데, 이게 뭐 어디 뭐 가가지고 뭘 하면 뭐 몇 점 이런 게 있습니다. 그 점수가 돼야 작가로 활동할 수 있는데 늦게 시작하다 보니까 그게 안 되는 겁니다. 뭐 제가 그 여러분 뭐 자랑하는 게 맞고요. 여러분 뭐 이번 주일에 저도 가겠습니다만은요, 좀 성산적인 뭡니까? 아트홀인가 가서 한번 이렇게 격려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지금 보니까 다음번에는 우리 랩런트 아이들 지금 그리고 있는데요, 내가 볼 때는 막 기대됩니다. 우리 랩런트 4명 가지고요, 다음에 우리 경남 미술대전에 지금요 출품하려고 지금 그림을 시작했는데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저는요, 제가 나중에 은퇴하면요, 저보다 우리 집사람이 훨씬 더 복음운동 잘할 것 같아요. 진짜입니다, 제가. 여러분, 정말 이런 거 생각하면서 우리 산업인들에게, 기능인들에게 주시는 이 재능과 물질, 이게 전부 다 달란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이거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실패자에게 주시는 그 상처와 체험들, 이거 진짜 이거 달란트입니다. 참 중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나가면 하늘과 땅에 대한 비유를 많이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신앙은 어디를 지향합니까? 우리는 하늘을 지향하는 거예요. 하늘처럼 높은 것을 지향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위와 뭡니까? 우리의 헌신은 어디를 지향합니까? 땅으로 내려와서 가장 낮은 쪽을 우리가 그렇게 지향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붙들고 진짜 복음운동 위해서 헌신하는 진짜 귀한 우리 제자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정말 하나님의 속을 시원하게 만드는 그런 제자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시며 나아가 우리 후대들을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날개 민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민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민요. 주 날개 민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민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빛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빛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빛 평안하다. 그 사람 끊을 자민요.
내게 빛내시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아멘. 캠프를 합니다. 행정 캠프를 합니다. 7월 6일 날 첫째 주입니다. 7월 6일 날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여러분이 미리 준비를 하시고 인도를 받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7월 6일 날 우리가 정기 당회 모임을 가지겠습니다. 그때 특별히 우리 중간 결산을 우리가 한번 하고, 그래서 13일 날 그 다음 주입니다. 우리 재직회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시 캠퍼팀 신청을 받습니다. 그리고 7월 6일 날 이여전도회 원래 모임을 가지겠습니다. 그리고 29일입니다. 29일 날 6월 29일입니다. 29일 날 교회 방역 청소를 대학 청년 공동체가 수고를 하겠습니다. 성도 동덕입니다. 건강, 해외, 직장, 군, 그리고 후대, 그리고 비대면 예배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조정삼 집사님 위해서 기도 많이 해 주시고요. 제가 보니까 이제 재활을 하고 있는데, 재활이 이게 이제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이 재활 기간 동안 재활을 잘 하고, 이게 재활 여러분 할 때 가족들이 참 힘듭니다, 여러분. 가족들이 힘들고 하기 때문에 지금 제가 들으니까 재활 병동으로 이제 옮기셨어요. 옮겨가지고 재활을 하는데,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심장을 수술할 때에 뼈를 이렇게 뭡니까 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게 제자리 돌아오는데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아마 이렇게 일어나고 눕고 하는데 많이 불편하고 아플 거라고 생각되고요. 이런 것들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여튼 전체적으로 그 재활이 잘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꼭 그렇게 진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7월 6일부터 9일까지 남미의 콜롬비아 신학교 요수와서 강의를 합니다. 이번에 그 콜롬비아에도 제자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미리 기도 꼭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캠프 통해서 하나님과 교회와 소통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천국 시민으로 불러주시고, 특별히 이 시대의 경제 현장과 문화 현장과 또 많은 사람들을 살릴 그 현장 속에서 우리를 한 시대의 전도자로 불러주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정말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불신자와 구별된 경제의 축복을 가지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를 원하오니, 특별히 하나님 우리 사람인들과 우리 중직자들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그 모든 현장을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이 성취되는 현장으로 주님이 인도해 주시고, 많은 정말 복음의 후견자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만왕의 왕 되시며 만주의 주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지금 함께 하심이 오늘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죄종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산업과 자녀들 위에, 주의 몸된 교회 위에, 또 세계봉화 속하는 종들과 우리 특별히 유럽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